네, 앞에 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진리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귀의 계략 5가지를 살펴봤죠. 이제 마귀의 계략 적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또 우리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냐, 나한테 있는 무기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죠. 총 주면 뭐해요? 쓸 줄 모르는데, 그죠? 총 줬는데도, 성능 좋은 무기를 줬는데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방산 요즘에 아주 굉장히 잘 찍죠, 그죠? 방산 수출 아주 그냥 대단한데 그 좋은 무기도요, 미리서부터 주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전쟁 중이고 싸움이 급해도 뭐부터 합니까? 무기 사용법, 교육부터 합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무기를 줬는데 무기 가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그쪽 현지 군인들 빨리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여기에서 교육부터 합니다. 교육부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기를 보내죠. 자,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귀라고 하는 적이 우리에게 있고 어떤 계략을 쓰는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진 무기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의 역사만큼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요. 로마의 모토가 뭐죠? 우리 어르신들 아실라나 모르겠네. 팍스 로마나, 그렇게 얘기해요. 팍스는 영어의 peace,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나는 로마죠. 로마의 평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로마가 부르짖었던 그 팍스 로마나, 그게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그들의 평화를 지킬까 생각할 때 그들은 군대를 생각했습니다. 군대.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고 그 강력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꽉 쥐고 있으면 자기가 제국을 만들고 있는 이 로마가 평화가 유지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요, 로마가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뭐 이렇게 쫙 가는데 1군단 하나만, 로마의 군단 1군단 하나만 떠도 적국이 그냥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가 평화를 지켜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제국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가 결국에는 150년 정도쯤 돼서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확률 높은 게 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사학자들이 그 팍스 로마나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 걸 하니?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게 뭐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꽉 틀어쥐고 있으면 우리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군사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로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제국을 이뤄냈어요. 근데 왜 그 팍스 로마나 때문에 망했냐? 군대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놓고 평화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50년, 100년, 150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막 치열하게 훈련하고 그죠? 늘 언제나 사격 연습하고 막 그 다음에 특전사들 같은 경우 막 물에도 들어갔다가 막 불에도 들어갔다가 얼마나 훈련이 빡세요. 그죠? 군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죠. 근데 강력한 군대는 만들어 놨는데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군대가 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로마 군이라고 하면 세상이 다 벌벌 떨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로마 군대 떴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하냐? 아이고 항복하고 군대 전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강력한 군대가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군대가 나중에 점점 기강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기록에 보면 로마 군 내부에서 무슨 청원서 같은 게 중앙으로 올라갔냐면 갑옷 너무 무겁다. 우리 갑옷 너무 무거우니까 갑옷 없는 로마 군대 만들어 다오 하고 청원서가 올라갔대. 그럼 여러분 싸우는데 갑옷이 무기죠? 그죠? 근데 갑옷 없는 군대를 만들어 달래. 이유인 즉슨 뭐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군대다라고 하는 이름만 유지하면 되지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무겁게 갑옷을 그냥 무겁게 그냥 낑낑대면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동하고 그러냐. 그냥 간편복으로 하고 간소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그리고 그냥 군대 유지하는 걸로 치안 유지하는 걸로 하자. 갑옷 없애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결국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모토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자 그랬는데 강력한 군대는 있는데 평화가 너무 오래 유지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루즈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로마가 망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인 전쟁 언제 끝나요? 안 끝나죠? 지속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이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 감사해,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지, 봉사도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말씀대로 살라고 낑낑대지도 않지. 그럼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무기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싸울 무기 다 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선봉장으로 서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너무 평화가 오래 유지되는 거죠. 로마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자기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의 성경에서의 상황들을 보세요. 대부분 내가 나태해지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영적으로 막 싸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망해요. 자,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인데 사사시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 완벽했었던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군사적으로만 쓰임받았어요. 영적으로 뭔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끌고 예배하고 이런 사사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군사적인 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군사적으로도 잘 리드하지, 평화시에는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늘 언제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 여러분 대단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문제가 뭔지, 자기 안에 사무엘 선지자께서 내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뭔지, 나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안 살피고는 자꾸 네가 문제야, 다윗 저놈이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사울하고 사무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중에서도요, 제일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올까? 그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믿고 따를 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는 말씀,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지요? 그죠? 서로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다, 난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또 계실까? 그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내 곁에 있는데 그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적들과 자꾸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루즈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로마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내 안에 있는 적을 예민하게 잘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적을 무엇으로 이길까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잘 적용하여서 영적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무기를 쭉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뭐를 비유를 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할까? 그때 당시에 제일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대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요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설명해주면 제일 잘 이해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중에서도 뭡니까? 6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전신갑주 6개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 다음에 의의 가슴바지, 흉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발, 복음의 신발, 그죠? 이게 세 번째요. 자, 이거는 대부분 뭐예요? 기본 장비입니다. 기본 장비. 신발 안 신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뭐 해야 돼요? 신발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슴의 흉패, 이게 여러분 뭐죠? 군인들로 치면 방탄조끼예요. 그죠? 방탄조끼는 전장 상황에서 벗으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이거는 그냥 다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띠. 이제 이 띠가 뭐냐면 군인들로 치면 탄띠 같은 거예요. 우리 두꺼운 탄띠 같은 거. 그 탄띠에 탄만 여러분 차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도 뭐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분대장이었으니까 K1 소총을 썼는데, K1 소총 같은 경우는 아주 휴대하기 좋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단독 군장이라고 그러죠. 전쟁 나갈 때 총 딱 들고 나가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냥 지내요. 근데 평상시에도 항상 탄띠 같은 거 어떻게 해요? 5분 대기죠. 항상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뭘 찰 수 있냐? 총알도 찰 수 있고, 대검도 찰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포승줄 같은 것도 찰 수 있고, 내가 어디 멀리 전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행군을 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비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초우위라 그래요. 비 맞지 않게 하는 거. 판초우위도 말아가지고 여기 차게 돼 있고 그래요. 탄띠 하나에 무궁무진하게 무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이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있으면 총 들어야 되고, 판초우위 있으면 판초우위 들어야 되고, 총알 있으면 총알도 안아야 되고, 이거 다 무기들 안고 들고 뛰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의의 흉패, 그 다음에 신발, 이건 기본 장구류입니다. 이거는 필수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먼저 바울이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방패, 구원의 방패, 그 다음에 투구, 말씀의 검, 요거는 요 세 가지는 뭡니까? 전쟁 나갈 때, 필요할 때 우리가 취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바울이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꽉 차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거라 그랬죠. 마귀가 본래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부터 속임수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속이는 습성이 항상 베이스의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늘 언제나 속이는데, 진리의 면에서도요, 진리인 것 같으나 교묘하게 속임수를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탁 봤을 때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진 않아요. 왜?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런 거는. 근데 교묘하게 퍼센테이지를 조금 놨어요. 진리가 완전히 100%로 딱 차고 있어야 되는데 한 97% 정도 진리고 나머지 3%는 진리인가 아닌가, 거짓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요소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리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취하고 이제 살다가 나중에 자기 안에 그걸 꽉 가지고 살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에 우리는 속아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지, 내가 뭔가 예쁜 짓 하고 애교 부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거짓입니다. 분별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싹 섞어 볼까요? 하나님이 그 11조도 안 하는 성도를 그 좋아라 하겠어?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는데 11조도 안 하는 권사가 말이 돼? 여러분 어때요? 헷갈리죠? 그죠? 헷갈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헌신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니까 신앙에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한 점이죠. 이건 어떻게 해요? 메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말하니까 어때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진리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또 그래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꼭 조건을 걸 때가 있어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하세요. 성전 건축 많이 하셔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성전 건축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복 줍니다.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치 복 주고 5,000만 원 하면 5,000만 원치 복 주십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입니다. 내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저 바깥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미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서운해 하시거나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나같이 그냥 못 나가지고 그냥 맨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몸도 아파가지고 맨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그래요? 아니죠. 근데 싹 섞어 볼까요? 나 때문에 망쳤어. 여성교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나는 포장 담당이고, 김 권사는 물건 사오는 거고, 이 권사는 장 봐오는 거고, 무슨 권사는 어떻게 포장할 건지 분류하는 담당으로 하기로 다 했어. 다 그러기로 했어. 약속했어. 당일날 딱 어른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야, 내가 포장지를 안 사왔어. 나 때문에 다 망쳤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 때문에 다 망쳤다. 자, 어때요? 팩트는 사실은 뭐냐? 누군가가 장봐와서 물건 사왔고, 누군가가 분류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것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다 연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물건은 와 있는데 뭐만 없어요? 포장지만 없어요. 어르신들한테 포장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드려야 되는데, 포장지 안 쌌으니까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드려야 돼요? 드리면 되지. 왜? 뭐 우리 어르신들이 포장지 안 쌌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욕을 하시는 어르신들인가? 아니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들 아무도 없죠. 근데 보세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상황 속에서 섞어 놓으니까 어때요?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이거 헷갈려요. 완벽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지난주가 그랬죠? 조영기 목사가 준비를 다 해놓고 간다고 이제 다 해놓고 갔다가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키보드가 소리가 안 나네. 분명히 테스트 할 때는 다 나왔는데 예배 시간 다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보드 안 나오니까, 완벽하지 못한 예배니까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일단 기다려야 돼요? 될 때까지? 아니죠. 우리 뭐 어르신들이 키보드 반주 없다고 해서 난 찬양 부를 맛이 안 나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기타 반주로 하든 뭘로 하든 박수 치고 좋아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잖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교회 일들 가운데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왜 이거 완벽하게 다 준비해놓고 계획해놨는데 요거 하나 못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망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도 막 자책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요걸 준비를 못해가지고 일을 다 망쳐버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완벽하지 않아도요, 나머지 준비된 것만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진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룬 것이 곧 나의 가치를 말해준다. 어때요? 그래요? 아니죠. 내가 이룬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엄청나게 헌금을 하셔. 이분은 교회에다가 한 달에 1억씩 해. 그런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축복을 받아서 1억씩 헌금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나는 맨날 주일 헌금 10,000원 하는 것도 너무 빠듯해요, 목사님. 그럼 어때요? 내가 이뤄놓은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예요. 거짓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너는 천하보다 다 귀하다 그러시고 그런 존재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는 다 알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다 알고, 우리가 늘 언제나 가는 우리가 어딘 줄 알고, 뭐를 꼴을 먹는 초장이 어딘 줄 알고 다 알아서 99마리는 잘 가. 근데 한 마리가 꼭 튀는 행동을 해. 그래서 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어때요? 완벽한 양이야, 완벽하지 않은 양이야? 완벽하지 않은 양이야, 기본부터, 출발할 때부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목자의 심정이 뭐예요? 네 존재 자체가 귀한 거야. 네가 나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거다. 할렐루야.
그런 거지.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지. 뭔가 내가 길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놨으니까 보잘것없는 존재고, 내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못하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나는 늙었으니까 보잘것없는 존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제가 들춰내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들춰내니까 어때요? 이 분명히 비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자,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게 오히려 낫고 평화적이다. 그래요? 아니요, 문제는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는 딱 맞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사업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돈 꿀 수 있죠? 그죠? 남한테 내가 지금 사업하다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빨리 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메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이제 다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빌렸는데 내가 제때 갚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못 갚을 수도 있죠.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원래 내가 갚기로 한 때에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못 갚았으니까 빚쟁이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피해야지. 살짝 숨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함보다 맞서는 것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 그랬더니까 여러분한테 아까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빚일리래매요.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내 앞에 이렇게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살짝 숨지. 그죠? 어때요? 이것도 빚일리죠. 문제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못 갚는데 빚쟁이를 피하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김 사장, 나 사실은 얼마 빚졌지? 내 지금 아직은 못 갚아.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 아직은 못 갚아. 근데 내가 당신 안 피할 거야. 당신하고의 관계 내가 안 끝낼 거야. 내가 당신 오면 숨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 여느 관계처럼 대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당신과의 그 연결고리 안에서, 관계 안에서 잘 지내다가 나 반드시 돈 생길 때 갚는다. 내가 당신한테 1,000,000원 빚졌어. 그러면 내가 10,000원씩이라도 내가 갚을게. 하루에 10,000원씩 내가 갚는다. 나 담배 안 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10,000원씩 갚는다. 지켜봐. 꼭 나 좀 지켜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그 사장도 자기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빚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막무가내로 무조건 갚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 성인들이고 다 어른들이라 다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일을 온전히 다 드러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분명히 못 갚겠다 지금은. 다 알아요. 그 사람도. 뭘 원하는 겁니까? 진실한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직면하는 태도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응원해. 이제 야, 저 사람 저 의지가 저런 거 보니까 내 빚 갚겠네. 내가 응원해줘야 되겠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내가 아직까지 사업터는 남아있으니까 다른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는 사장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여기하고 계약 좀 맺어봐라. 좀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 내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문제는 직면해야 돼요. 문제는 직면해야 되는 것이지 피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어때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 안에 있는 진리 아닌 생각들에 속아서 나 피해야지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내가 불행한 것은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얘기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 나오지 않아요? 살다가 아유 내가 저놈의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아유 왜 내가 그때 저 인간한테 코 껴가지고 내가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아니 아까 분명히 질문을 할 때는 배우자 잘못 만나서 여러분이 망한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리 아닙니다. 다 대답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 아닌 건데도 가장하고 다 숨겨놓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건을 만나면 탁탁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진리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 되는 것만 내가 이 탄띠를 군인이 차는 것처럼 꽉 차고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차고 있는 것처럼 진리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100% 진리만 붙잡아야 돼요. 2%, 1%, 3% 교묘하게 마귀가 섞어서 숨겨놓는 거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도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채널을 주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에 딱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있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 분별하고 있나? 내가 혹시나 교묘하게 섞어 넣은 마귀의 비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없나? 예의주시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진리의 띠를 꽉 띠고 계셔서 내 안에 있는 교묘하게 숨겨진 비진리를 잘 분별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언제나 차고 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기본적인 적과 싸우는 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잘 무장된 것 같으나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익숙한 환경을 만나면 결국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고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진리 아닌 것들을 가려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저들 되셔서 정말로 그 진리의 허리띠 위에 다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들도 잘 갖다 붙이고 언제나 취하여서 쓸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